샬롬. 예수위성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신구약 뼈대 세우기, 성경 뼈대 세우기 그 10번째 시간, 타락의 현장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한번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사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타락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함께 들어가서 지도상으로 짚어보면서 그곳이 어디였나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룰 그 스토리는 기드온 사건과 또 삼손, 그리고 이제 기브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레위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구해가지고 그 첩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지도로 생생한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 하면은 왕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주제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던 것,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타락상인데, 그 타락상에 대한 그 반복,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계속해서 반복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함께 하셔서 평화시대가 있었는데, 평화시대가 있게 될 때에 그들은 또 배교를 합니다. 배교를 하면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그 국가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고, 또 이렇게 징계를 당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합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 이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이 회복시켜 주실 때 사사를 세워서 회복을 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 평화스러운 그러한 시기를 또 맞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또 이제 배교를 하게 되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죠. 그리고 징계, 회개, 회복, 평화, 이 채바퀴 돌듯이 이 배교하는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사기의 주제인데, 오늘은 우리가 먼저 기드온 사건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기드온 사건에 나타난 그 지명들을 우리 한번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지도를 한번 펴주시고요, 성경책을 옆에 펴시고 구약성경 369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69페이지인데 사사기 6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 사람이라든가 아말렉 사람이라든가 또는 동방 사람, 여기서 동방 사람 하면은 이 요단강 동편을 얘기하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러한 부족들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러 옵니다. 그래가지고 4절에 보니까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블레셋 평원 있는 그러니까 지중해 그 맨 남단, 지중해 쪽에서 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있는 도시입니다. 자, 가사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제 기드온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합니다. 14절에 한번 보세요.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근데 15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이 자기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참 가장 약하고 내 아비 집, 그러니까 자기 그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이죠.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하고 여러 가지 표적을 구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그것을 보지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기드온이 가지고 온 그 고기와 또 무교전병을 기드온이 마련해 가지고 온 국으로 이렇게 부어라 해서 국을 그 무교전병과 또 고기에 부었다는 얘기는요, 일반적으로 젖으니까 참 타지가 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말하면 천사가 지팡이를 거기다 댔을 때 그 불이 나와서 그 무교전병과 고기를 불태워버리는 그런 표적을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샬롬하고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샬롬이라는 말이 나오죠. 24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했는데, 여기서 살롬이라는 말은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이렇게 만나보고 자기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다. 그래서 자기가 참 죽을 거라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여호와께서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이제 이 기드온이 살롬이라고, 샬롬이라는 얘기는 평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샬롬이라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제 계속해서 양털에 관한 양털의 표적도 보여달라고 해서 양털만 졌고 주인은 이제 졌지 아니하고, 또 하루는 주인은 이슬이 내려서 졌고 양털이 졌지 않는 그러한 그 표적을 다 보고 나서요, 여기 33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장 33절 보니까 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자, 이스라엘 골짜기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한번 함께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자,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죠. 그리고 요단 계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화살표가 있는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다라고도 하고요, 제주리엘 밸리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평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자, 이스라엘 평원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럴 때 보니까 여기 보면은요, 34절에 보면 나팔을 부를 때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나팔을 기드온이 사람을 시켜서 붑니다. 그럴 때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먼저 자기 아버지의 족속들이, 아비에셀 족속들이 다 모여서 이제 기드온을 쫓습니다. 그리고 35절을 한번 보세요. 35절 보면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또 사자를 온 므낫세, 이 므낫세 지파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네, 요단 동편에도 므낫세 지파가 있고 요단 서편에도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땅을 제비 뽑아서 이제 가지게 되죠. 근데 이 므낫세 서편,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들이 이제 모여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도 사람들이 모여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여호수아서 마지막을 공부할 때 지파별로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루벤,
루벤, 갓, 므낫세가 이제 동편, 요단 동편에 이렇게 있고, 요단 서편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네, 오늘 여기 지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들도 모여들었고, 그 다음에 아셀 지파와 또 스불론, 아셀 지파 밑에죠. 스불론 지파와 그 다음에 납달리,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은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가 다 모여들어서 이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보니까 여룻바알이라 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고, 네, 여기, 자, 네, 여기가 이스라엘 평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길보아산이 여기 있습니다. 길보아산 서편 기슭에 보면은 여기에 그린 색깔로 제가 표시한 곳이 바로 하롯 밸리입니다. 하롯 골짜기. 근데 하롯 골짜기 골짜기 시작되는 이 부분에요, 여기 이스르엘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르엘. 여러분 지도에 한번 이스라엘, 영어로는 제즈리엘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거의 오른편 쪽에 보면은요, 하롯셈이라고 있죠. 하롯셈을,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3페이지, 지도 3페이지에는 하롯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를 보면서 별표 있는 부분에 표시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시든지 별표를 표시하고 하롯셈이라고 한번 기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는 이게 없어요. 3페이지는 없고 4페이지에 보면은 5페이지가 되겠군요. 5페이지, 지도 5페이지를 보면은 이 하롯셈이 있습니다. 하롯 스프링이라 해가지고 이 하롯셈.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기드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롯셈에 진쳤고, 그 다음에 하롯셈 북편에 보면은요, 북편에 보면은 여기 모래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 마운트 모레라고 되어 있는데, 모래산, 모래산. 여기에 모래산이라고 한글로 여러분 좀 기록을 해 주세요. 모래산. 그리고 모래산 기슭 밑에 보면은요, 여기 수넴이라고 있습니다. 수넴. 제가 지금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수넴입니다. 수넴. 그리고 모래산 북편 기슭에 나인이 있어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살려내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던 그 나인성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인성 오른편에 보면 엔도르라고 있습니다. 엔도르. 이거는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은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은 사울이 이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엔돌입니다. 엔돌. 그리고 이 엔돌 북편 쪽으로 여기에 마운트 다볼산이라고 한번 여기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페이지에 그렇게 기록을 한번 해 주세요. 자, 그래서 하롯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함께 진을 쳤고 모래산 기슭이다 하니까 미디안은 이 모래산 기슭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공부했지만은 7장 3절에 보니까요, 32,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왔어요. 근데 7장 2절을 한번 보세요. 7장 2절 마지막 부분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고요,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다 집에 돌아가라 그랬더니 돌아간 자가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1만 명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1만 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기드온에게 이 1만 명을 데리고 가서 하롯셈,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지도에서 짚어봤던 이 하롯셈으로 다 데리고 가봐라. 그래서 따로 이제 개 핥는 것처럼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는 자를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또 따로 세워봐라.
해서 따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이고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이 9,70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숫자의 9,700명 돌아가라. 그리고 핥아 먹는 사람 300명만 이제 남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전쟁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 미디안 사람들이 다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했던 사람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이 300명의 기드온 용사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 22절을 보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모래산 앞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하다가 다 도망을 갑니다. 쭉 도망을 가서 어디 갔냐면요, 여기 쭉 십자가처럼 해놓은 데 있죠. 여기가 바로 아벨 무홀라입니다. 여기가 아벨 무홀라까지 이제 도망을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요, 23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쫓아갑니다. 납달리, 아셀 이런 데서 므낫세에서부터 이렇게 온 사람들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 24절 7장 24절 보니까요, 기드온이 사자를 또 어디로 보내냐면은 에브라임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동생이었죠. 요셉의 두 아들, 큰 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이제 에브라임입니다. 그 에브라임에 가서 이제 사자를 보내서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가서 좀 치되 앞질러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벳바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나루터를 이렇게 취하라, 나루터를 취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건 조금 다른 지도죠. 여러분, 이 지도, 두 지도를 제가 비교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첫 번째, 아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지도, 칼라로 되어 있는 이 지도는 이 12지파 땅 분배한 거죠. 특별히 오늘은 이 요단 서편을 좀 이렇게 주목해서 봐주시는데요. 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므낫세, 옐로로 되어 있는 게 므낫세죠. 그리고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 사건에서 이 하롯셈이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여기 지금 제가 화살표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하롯셈인데요. 자, 여기에서 아마 이사갈은 오지 않은 걸 볼 때 미디안이 벌써 이 지역을 다 컨트롤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사갈 사람들은 부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전쟁이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전쟁을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할 때 이 에브라임에 가가지고 이 나루터, 요단강의 나루터를 이제 좀 나루턱을 취하라. 그런데 한번 왼편 쪽으로 한번 갈까요? 왼편에 있는 지도를 봅니다. 네, 왼편에 보면 요단강이 이렇게 굵게 제가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하롯셈, 모래산, 이 지도 3페이지 지도죠. 자, 아벨 무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벳바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벳바라에 가서 좀 나루터를 취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화를 내죠.
왜 애초부터 전쟁 시작할 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초대하지 않았나 하고 얘기했을 때 이 기드온이 8장 2절에서 참 지혜로운 답변을 해주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참 우리가 행한 일보다도 이 에브라임 당신들이 이제 한 일이 또 할 일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하면서요, 이렇게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겸손한 그러한 얘기를 좀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좀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망을 가서 5절에 보면요, 숫곳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숫곳 분우엘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요단 동편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따라가면서 기드온의 그 용사들과 함께 숫곳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이제 도망을 가는 그 미디안의 그 이제 왕이고 이제 장군이고 그런데요. 세바와 살문나가 어떻게 기드온 당신에게 이렇게 붙잡히겠느냐 하면서 도와주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망가는 이 미디안이 두렵기 때문에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과 기드온 용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복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돌아올 때 너희들을 참 가시로 이렇게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숫곳을 지나서 분우엘이라는 곳으로 또 이제 가죠. 분우엘 가서도 또 부탁을 하지만은 분우엘도 마찬가지로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기드온은 이제 평안히 돌아올 때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결국은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요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참 죽이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분우엘의 망대를 헐어버리고 숫곳에 있는 사람들도 또 이렇게 참 보복을 하고 그러고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고 나서도 결국은 이 기드온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거기에서 빼앗아온 금부치들, 금귀고리들을 다 얻어가지고 이제 에봇을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이 그 에봇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기드온의 집에 참 올무가 되었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숫곳이라든가 분우엘은 결국은요, 우리가 요단 동편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숫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또 기드온이 같은 족속들을 이렇게 또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또 그것도 타락한 모습이죠.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승리하고 나서도 에봇을 만들었던 그러한 것을 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봅니다. 지도를 보면서 몇 군데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서 오브라라는 곳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 3페이지에 여러분 우리가 오브라는 곳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길보아산 서편 쪽으로 쭉 보면은요, 서편 쪽으로 보면은 용림이라고 있어요. 용림이 있고 무깃도가 있고 다안악이 있죠. 다안악. 네. 이 지도에는 제가 다안악을 한글로 제가 표시를 하지 않았군요.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지도를 보시면은 무깃도가 있고, 네. 무깃도, 그 다음에 다안악, 네. 이스라엘 병원 밑에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쪽으로요, 오브라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5페이지. 이 지도가 3개니까 좀 때로는 이렇게 갔다 왔다 해야 될 때가 있겠군요. 다안악. 여러분 5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지도 5페이지. 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네. 지도 5페이지 보시고 이 함께 지도를 봅시다. 함께 지도를 보시면은 이 다안악,
다낙 왼편쪽으로 오브라라고 있죠. 오브라 거기에 찾으셔서 옐로로 하이라이트 하시고 오브라라고 좀 거기 한글로 쓰실 수 있으시면 써주세요. 이 오브라는 바로 기드온이 살았던 곳 같아요. 기드온. 그래서 기드온의 아비도 거기서 살았고 나중에 기드온의 자녀 70인도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첩의 아들은 세겜에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첩의 아들이 이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다 이렇게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쭉 나오지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이 이제 기드온 사건에 있었던 스토리들을 좀 짚어봤고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여러분 4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도 4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4페이지에서 나오는 삼손 스토리를 우리 한번 보죠. 삼손은 14장 그러니까 구약성경 386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삼손은요 어디에 사는 여기 13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24절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했습니다. 자, 삼손은 본래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소라 땅에서 태어납니다. 마노아 지파의 그러니까 단 지파의 마노라라는 그 사람의 그 아들로 태어나는데 소라 땅을 한번 우리가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4페이지 4SCA를 한번 찾아보세요. 4페이지. 네. 4페이지 소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소라를 찾으시면서요, 여기에 저번에 한번 그 그린 색깔로 저하고 이 4페이지에서 한번 표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소래골짜기, 여기가 위에 있는 골짜기가 이 그린 색깔로 표시된 데가 아얄론 골짜기고요. 여기 두 번째 골짜기가 소래골짜기, 이제 세 번째 있는 골짜기가요, 여기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래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삼손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는데요. 자, 소라라는 곳을 한번 찾아보시고, 네. 그래서 삼손은요, 14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브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딥나라는 곳에 내려갔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소라에서 이쪽 서편 쪽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바로 블레셋, 지금 제가 쭉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하얀 부분이 있죠. 여기를 블레셋 평원이라고 합니다. 블레셋 평원. 상당히 평지고 모래사장이 해변가로 있고요. 여기에는 참 농사도 많이 잘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브레셋 평원입니다. 브레셋 평원. 근데 브레셋 사람들이 여기 쭉 살았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브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섞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소라에서 딥나로 이제 내려가서 한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내려가서 이제 결국은 그 딥나에 있는 어떤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를 그 사람들이, 그 초대받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풀무로 말미암아 약속했던 것들, 선물을 이제 옷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삼손이 어디로 내려가서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옷을 가지고 오냐면요, 19절에 보세요. 14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30명을 쳐 죽인 데가 어디냐?
아스글론입니다. 아스글론인데 이게 조금 표시가 조금 잘못 됐군요. 여기가 아스글론입니다. 네, 아스글론. 저를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지도를 조금 고치는 동안 그래서 아스글론, 네, 이제 고쳐졌군요. 고쳐졌습니다. 한번 봅시다. 아스글론, 네,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이제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했다. 거기가 바로 이제 딥나고 아스글론까지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또 소라에서 딥나로 다시 그 여인 자기 아내를 찾으러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그 여인은 벌써 브레셋 사람에게 장인이 벌써 줘버렸죠. 그래서 또 이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꼬리에 회를 달아가지고 참 곡식밭에 몰아가지고 곡식당과 배지 아니한 그러한 곡식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에담바위라는 곳에 가서 숨습니다. 근데 에담바위가 어디 있는지는 확실치가 않고요. 이때 유다 사람들이 올라와서 진을 치고 와가지고는 삼손에게 이제 우리한테 좀 묶여라, 잡혀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데려다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볼 때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이 상당히 그 지역 단 지파라든가 그 유다 지파들, 브레셋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많이 컨트롤하면서 살았다. 그 유다 사람들이 참 브레셋 사람들이 겁이 나서 삼손을 붙잡아 가지고 브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브레셋 사람한테 잡혀가지만은 묶였던 그 줄을 전부 다 이제 참 불탄 삼과 같이 끊어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15장 마지막 절에 쭉 이렇게 있고, 15장 20절에 보면 브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한 20년이 지나고요. 16절에 보면 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에 있는 기생한 사람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자, 가사가 어디 있나 또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죠. 네, 가사. 네, 지금 이 소라에서 가사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가사로 내려가서 거기서 기생과 함께 이제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삼손이요, 거기에서 성문짝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가지고 헤브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하는 또 기록이 있죠. 헤브론은 우리가 여러 번 찾았기 때문에 어디인지 아실 줄 믿습니다. 헤브론은 이 그 족장의 길 남단에 이렇게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죠. 네. 그리고 16장 4절 보면은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자, 소렉 골짜기에 있는 드릴라라는 기생을 사랑했다. 그래서 소라에서요, 이 드릴라의 집으로 가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생집에 가서 며칠을 이렇게 있으면서 결국은 이 여인에게 속아서, 참 미련한 그 삼손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속아서 이제 결국은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그래서 다시 가사로 붙잡혀가서 가사에서 이제 죽으면서 마지막에 다곤에 당해서 참 삼손이 많은 브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 1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은 뭔가 하면은 단 자손이 이제 밑에 아까 제가 지도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이 소렉 골짜기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살았었는데, 나중에 거기서 살지 않고 북쪽으로 이주를 하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네, 거기 18장 2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자기와 온 가족 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라와, 그러니까 단 지파가요,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살던 그들이 5사람을 보내서 네, 지도에서 우리 에스다올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에스다올, 소라 오른편 쪽에 동편 쪽으로 보면 에스다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라와 에스다올, 여기에서 단 지파들이 5명을 보내가지고요, 어디에 좀 살만한 데가 없나 그렇게 찾아보라고 보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에브라임 산지, 우리가 잘 알죠?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그 다음에 시므온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그 미가라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미가는 그 어머니의 은을 이렇게 훔쳤다가 또 거기에서 에봇을 만들고 또 드라빔을 만들어 가지고 참 음란때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었었는데, 어느 레위 지파가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어디 있을 곳이 없는가 하다가 찾아간 곳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 어느 구석이었는데, 그 미가의 집에 가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제사장 노릇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참 입혀주고 할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근데 그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이제 있다가 거기서 이제 라이스까지 5사람이 라이스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라이스가 어디냐면요, 라이스는 이 지도에서 제가 지금 화살표로 표시하는 부분이 단입니다. 단, DAN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가진 지도로 지도 3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 단인데 본래 이름은 여기가 라이스예요.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세요.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의 집을 거쳐 가지고 이 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단은 라이스라는 곳인데 보니까 참 평화스럽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참 좋은 곳이 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단 지파의 몇백 명이 이제 올라가서 이 단을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라이스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히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더라. 그만큼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별로 간섭받지 아니하고 잘 평화스럽게 살았다는 거죠. 지도에서 여기 시돈이 나오는데, 시돈, 이 단이 있고요, 두로가 여기 지중해변에 있는 것이 바로 두로입니다. TYRE라고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두로인데, 제가 화살표로 지금 표시하고 있고요. 시돈은 이 북쪽에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 있는 곳이 베니게, 나중에 여기 베니게라는 왕국이 여기 있게 됩니다. 지금은 레바논인가요? 레바논. 이 두로와 시돈. 그래서 사실은요, 이 거리가 한 15마일 정도, 20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상거가 멀다.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거리는 멀더라도 여기에 이제 많은 장애물도 있고 산지가 있고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잘 평화스럽게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 라이스가 단 지파가 글로 가서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거기서 정복하고 참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이렇게 살라는 그런 그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거기서 떠나서 도망가서 이렇게 사는 단에 가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단이라는 성읍은 나중에 여로보암이 이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서 참 그 우상을 섬기듯이 이렇게 섬겼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금송아지 그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스토리를 할 때 또 다시 공부하겠지만은요, 편의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하게 하고 가까운 데서 그냥 해라, 가까운 데서 제사 지내면 된다, 이런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는데요, 오늘날도 우리가 편의주의를 상당히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이든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참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결국 이 단지파도 편의주의가 거기에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죠. 자기네들이 거기서 할당받은 분배받은 땅에서 살려면은 참 힘들죠.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물리쳐야 되고 그들과 함께 싸움도 해야 되고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저 편한 데 가서 잘 살고 있는 사람 내쫓고 거기서 우리가 살면 되지 않냐 해서 갔던 그러한 것들, 이것도 다 사사기에 나타난 타락상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9장으로 한번 갑니다. 19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첩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기브아 사건이라는 그 사건인데요, 그 지도에서 어떤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먼저 베들레헴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도 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지도 3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은요, 네, 지도를 한번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네, 자, 이 사해바다 서편 쪽으로 보면은 여기에 베들레헴이라고 나와 있죠.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이 있고 여기 제가 한글로는 표시를 잘 못했는데요, 이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이 도망가서 처갓집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리러 이 레위 사람이 가서 데리고 온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첩과 함께 떠나오죠. 떠나오면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게 목적이죠. 근데 그날 저녁에 늦게 떠났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집니다.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지게 되는데, 해가 지기 전에 오면서 종이 우리가 저 여부스에 가서 하룻밤을 지냅시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것이 19장 10절에 보면 있습니다. 19장 10절. 자, 보세요.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들과 첩이 그와 함께 있었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웠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자, 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은요,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족장의 길을 따라서 쭉 이렇게 기브아와 미스바 베델을 통해서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족장의 길 쭉 올라가시다가 오른편에 보면은 베들레헴이 여기 있고요, 이 예루살렘이 나오죠.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부수 맞은편. 그래서 여부수에서 이제 우리 지파가 자지 않으니까 거기 없으니까 거기 자지 말고 더 올라가자. 그래서 기브아나 미스바로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브아나 라마라고 그랬군요. 13절에 보니까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결국은 이 레위 이 사람과 첩과 그 종이 갔던 곳은 기브아입니다. 기브아를 한번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기브아에서 그날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첩이 죽고 첩에 시체를 12토막 내어서 쭉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각 지파에서 모여들어서 이제 베냐민 지파,
기브아와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될 때 모인 곳이 어디냐면은 미스바 우리가 알죠? 미스바 한번 찾아봅시다. 지도를 한번 보면서 미스바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브아 위편에 있죠. 미스바에다 표시를 한번 해주시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림몬바이라는 곳에 600명, 남자 600명만 가서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참 그들에게 이 딸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 큰일 났다. 한 지파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생겼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결혼을 어떻게 여자를 주어서 자손을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가. 여기 보세요. 21장 1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21장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할 때 모이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에서 어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나 알아보니까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야베스 길앗 사람들에게 가서 그 여인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 400명을 끌고 옵니다. 그 야베스 길앗도 우리가 지도에서 한번 찾아봐야겠죠. 네, 야베스 길앗. 요단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네, 요단 동편에 갈릴리 바다와 사해 중간에서 조금 윗부분에 보면은요, 이 야베스 길앗이 있습니다. 야베스 길앗 한번 찾아보세요. 야베스 길앗. 그리고 네, 아까 우리 뭐 길보아 산도 찾고 하롯셈, 모래산 다 찾았죠. 네, 야베스 길앗. 이 야베스 길앗에서 여자를 처녀들을 400명을 잡아다가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주죠. 그래도 한 200명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200명은 어디에서 구해오는가 하면은 이 실로 우리가 잘 아는 여러 번 우리가 공부했죠. 이 실로라는 곳에서 여인들 기브아 사람들에게 숨어 있는 베냐민 지파 200명이 가서 하나씩 업어와라. 그래서 실로에서 매년 한 번씩 열리는 그 무도회에 가서 이제 여인을 자루에다가 이렇게 훔쳐가지고 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타락상이죠. 네, 그래서 실로도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네, 실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로 성막이 여기에 있었고요. 나중에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여기 있고 사무엘이 이 실로에서 섬겼죠. 그런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실로. 네. 그리고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4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결국 이 기브아의 자손으로, 기브아에서 누가 태어나나 하면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오늘 우리가 찾아보았던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목을 다 자르고 결국은 벳산의 그 성 위에 높은 곳에 나무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매달아 놓았을 때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가서 이제 장사를 지내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우리 또 보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기드온 사건에 대한 그 지도를 한번 찾아봤고요. 또 삼손의 스토리에서 나오는 소라라든가 딥나라든가 또 가사라든가 아스글론이라든가 이러한 지명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헤브론도 찾아보았죠. 그리고 기드온에서는 모래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래산 밑에 하롯셈, 또 길보아산, 그 다음에 오브라, 므낫세의 모든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살았던, 기드온의 가족들이 살았던 이 오브라.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 스토리에서
야베스 길르앗, 이것은 우리 베델이 아니죠.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오면서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지명을 찾아보았습니다. 길르앗이 있고, 그 다음에 기브아, 미스바, 또 이렇게 실로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와 함께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몇 가지 암기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전체적인 윤곽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대 변천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에 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BC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인물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입니다. BC 2000년에 아브라함 우리가 기억하고, 500년 후에 1500, BC 1500에 여호수아를 제가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1500 다음에 1500년 인터벌로 해서 BC 1000년,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이때는 누구라고 했죠? 네, 다윗. 네, 다윗. 그 다음에 1000 다음에 500 하면은 다니엘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다음에는 예수님이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윗, 네, 다니엘, 그 다음에 예수님. 자, 2000하고 1500 사이,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의 사이 500년이 있는데, 이 500년에는 500년 가운데 이 400년의 사건이 있다고 했죠. 이 400년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종살이 400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로 400년 있다 올 거다 말씀을 했죠. 그대로 이루어진 400년의 종살이.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사사시대가 바로 있게 되는데, 이 사사시대도 400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다윗 사이에는 400년의 사사시대.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 400년을 공부한 겁니다. 네, 사사시대 400년. 그 다음에 다윗과 다니엘 사이 500년 중에서 400년 중년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왕정시대 400년. 네. 제가 이 왕정시대 400년이라고 한 것은 정확하게 북왕국과 남왕국을 이제 북왕국도 400년 있었고 남왕국도 400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저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400년이라고 했는데, 북왕국의 그 멸망당한 BC 722년, 남왕국 568년, 그러니까 그 전에 북왕국의 기간과 남왕국의 기간을 다 더해서 나누기 2를 해보니까 약 400년이 됩니다. 그래서 400년, 왕정시대 400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니엘부터 예수님까지 500년 사이에 그 400년은요 침묵시대 400년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기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지명을 우리가 한번 또 머리에 넣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죠. 네, 세겜, 실로, 베델, 아이, 네, 그 다음에 미스바, 라마, 그 다음에 기브아, 오늘 기브아 사건. 네, 기브아 밑에 베들레헴, 죄송합니다. 베들레헴이 아니고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밑으로 헤브론이 있고요. 헤브론 밑에 이제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쭉 내려가면은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에서 올라오면은 믹마스가 있고, 믹마스 남쪽으로 이제 게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기브온 밑에는 아얄론이 있습니다. 아얄론이 있고, 기럇 여아림 비탈길, 또 베토론 비탈길. 그래서 기럇 여아림 비탈길, 베토론 비탈길. 이것이 이제 그 지명, 이스라엘 지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들 세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를 함께 기억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요 12지파에 땅 분배한 것을 저와 함께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저를 보실 때 항상 제 입을 보시면서 갈릴리 바다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이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가 있다. 사해바다. 네, 그래서 이쪽 요단 동편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서편 이쪽 시므온까지 우리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쪽이 제일 밑에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그 다음에 이제 루벤과 갓 지파 동편 쪽에 암몬이 있습니다. 암몬. 그래서 다시 한번 합니다. 네,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암몬,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요 네 개 조그만 그 부족들이죠.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 다음에 므낫세. 네, 므낫세 하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 그 다음 므낫세의 동생이었던 에브라임, 그 다음에 오늘 단 지파,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이제 살았어야 되는데 거기 살지 못하고 여기서 단으로 올라갔던 그 단 지파 동편에 베냐민이 있죠. 이 베냐민. 그 다음에 베냐민과 단 밑으로 큰 땅 유다가 있고 유다 가운데 시므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암몬, 네,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그 다음에 유다, 시므온. 네, 자, 이 12지파 땅 분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기 모압 있죠. 모압은 롯의 큰 딸이 롯과 함께 해서 동침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이제 드시게 하고 낳았던 큰 아들이 이제 모압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딸이 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돔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야곱의 형이었던 그 이삭의 큰 아들이죠. 에서.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12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하나님께서 영영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느덧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는데 벌써 1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것은 타락의 현장을 실제 지도로 한번 짚어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그때 오실 때 지도와 교재를 준비하시고 또 컬러링 펜슬도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는 가운데 좀 힘든 것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